약하게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난 후 미국에서는 그것은 어림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그 강의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구약학 교수님이 늘 하시는 기도가 똑같은데,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구약학 교수님이 우리에게 창조신앙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왕국의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와 같은 분을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지중해 근방에 있는 나라를 다 차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요, 86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했더니 바벨론 제국은 포로를 잡아다가 제국 내에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국 내에 흩어진 포로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바사 제국이 떠오르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도구로 삼아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제 바벨론이 막 여러 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바사 제국이 강을 막아요. 바벨론 수도 위에 있는 강 상류를 막아서 터뜨려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강 속에 들어가 버려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땅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인데, 아프리카의 강대국 애굽이 힘이 있을 때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애굽이 차지하고, 애굽이 약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동쪽에 있는 바사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절 말씀에 의하면 고레스가 그 나라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요, 정책이 바뀌어요. 포로들을 모든 나라로 돌려보내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 나라에 신전을 세워주고 그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과 바사 제국의 정책이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바사 제국은요, 그 사람들의 머리수만큼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갈 때 고속도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한 명이 죽으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애굽에서도 예레미야가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굽에 가서도 계속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언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게 엄청난 뉴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막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고 홍해에서 군인들이 수장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뉴스가 돼가지고 그게 막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기생나합이 거기 사람들이 막 와서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죽권을 이뤘다고 했어요. 가죽권을. 자, 그래서 애굽에서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애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흘러가게 한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4절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아수르로부터도 그렇게 하셨고 바벨론으로부터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된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애굽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갔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 애굽은 함족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만 셈족이 왕이 돼서, 내가 셈족인데 왕인데 총리를 함족을 쓰겠어요? 총리를 셈족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함족의 나라 애굽 이집트가 그때만 셈족이 왕이 돼서 셈족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을 때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영원하신 계획이란 뜻이에요. 영원하신 계획.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의심했다면 그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형통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도 보세요. 도망 다니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아니 괜히 그냥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고 노예 종살이는 절망인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궁의 감옥으로 점점 가까이 가서 30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니까는 안전하게 또 수룹바벨 성전도 건축해주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놀라면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24시간 365일 예물을 드리고 찾아와서 성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앞서가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각 나라의 재물을 다 찾아내서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애굽은 망했어도. 또 아수르 제국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총리가 누가 됐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으뜸 총리.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총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했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망했어. 근데 바사의 총리가 누구예요? 바사의 총리는 모르드게예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결국 하만의 모든 계획을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사의 그 모든 정책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정책으로 다 바뀐 거야. 그 바사 다음에 나온 제국이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20대 정복을 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근데 요절해버려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왜 그때 오셨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전쟁이 없는 시기에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군사도로가 동서남북 동서로 남북으로 군사도로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시기,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기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게 하셔서 결국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자,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의 징조 여러분 보시죠? 24시간 365일 뉴스를 통해서 TV 켜기만 해보세요. 새벽이든 밤이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각 나라가 독립운동을 해요.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 소련이 무너지면서 연방이 무너지면서 스탄이라는 이름이 많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 언어가 같은 땅, 독립운동을 하니까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전쟁이 계속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요. 무기 시장이에요. 무기 시장. 비행기 한 대에 얼마고 탱크 한 대에 얼마고 폭탄 하나에 얼마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제가 그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들었더니 미국의 기본 정책이 뭐냐면 세계 부의 60%를 자기들이 유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40%를 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이 나눠 먹고 나머지 이제 20%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나눠 먹으니까 가난한데 그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도 총기 규제하지 않잖아요. 그거 총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여튼 미국 죄송하지만 미국 거시기들은 언제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에도 헬기를 팔아먹었어. 우리나라한테도 팔아먹고 북한에도 팔아먹고. 야, 이런 거시기한 것들이 있나. 양쪽에 다 팔아먹는 거. 그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 경제가 침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양쪽 다 팔아먹는 애들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60%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소비에트 연방 무너졌죠. 중국도요, 한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 뭐 하는 걸 자세히 봤는데, 그 소수민족은 자기들을 보호해줄 중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해. 소수민족은 자기들을 보호해줄 중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한데, 이것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더라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만주까지 우리나라로 한족, 조선족까지, 연변족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땅이 옛날 고구려 땅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뭐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근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난리와 난리에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민족 단위로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미국에서는 계속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기상이변으로 찾아오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결과가 기근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러면 여러분 물 부족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에 그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에 흐르는 강이 있죠. 이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가는 20몇 개국이 흘러가는데 위에서 딱 댐을 만들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댐을 폭파시키게 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엔군이요, 여러분, 안전보장이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파견이 안 되는데 소련 대사가 교통체증으로 늦게 도착해서 다 끝났어. 파견하기로 끝났어. 결정됐어. 근데 그 유엔군의 16개국이 대부분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유엔군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유엔군이 파견된 게 한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 터진 거 아시죠? 원래 나가사키가 원자폭탄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고쿠라라는 데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아세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요, 고쿠라에서 일본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문화재급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이웃들이 굉장히 자기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문화재를 파손하면 안 된다, 뭐 시계가 흐려서 안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예언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신, 뭐 애굽을 왜 공격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공격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왜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져. 100년도 안 돼서 그 제국이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70년 있다가 무너진다는 게 사람들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제국이 어떻게 70년 만에 무너지겠어요? 바사 제국도 그렇고
그리고 헬라 제국도, 아니 알렉산더 대왕이 20대에 요절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끝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1차,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닌 거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은 영국이 위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영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왜 안 무너졌을까 생각했더니 거긴 위임 통치를 했으니까 무너지지 않았고, 결정적인 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영국이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1.1획도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바사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약속대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봐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요새 우한폐렴 때문에 막 두렵고 정신없고 공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던진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근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까지 집어넣는데 굶주렸던 사자가 땅에 닿기 전에 그냥 삼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막 나오죠. 근데 8절 말씀에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이 두려움, 여러분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400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한폐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은 하루에 40명이야. 한 달에 1200명이 자살하는 거야. 우한폐렴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한폐렴을 두려워해서 자살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뉴스에서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고 죽고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너무 두렵고 공포와 고난 가운데.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13절에 가서는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봄, 가을 대신방, 봄 대신방을 하는데 말씀이 너무 정확해. 예. 말씀이 너무 정확해서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어느 가정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대예배 때 1년 전에 대예배 때 드린 말씀을 본문을 그냥 잡고 가는 거예요. 본문만 잡고. 순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순서대로인데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딱 피잖아요. 깜짝 놀라요. 너무 그 가정에 정확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1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신청한 순서대로 하니까는 어떤 말씀이 갈지는 모르지만 딱 펼쳐놓으면 너무 정확해서 놀랄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서 때로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신방 한다고 그랬다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신방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서까지도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고 복을 피해가는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 가을 대신방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천지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그 나라는 약한 나라인데 꼭 강대국이 제국들이 사라지고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하는 거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나라가 이역이라고 하는 주변의 이슬람과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거를 사람의 힘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할 때 하루아침에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예?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앞서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고 도망갔는데 그 전리품을 며칠 거뒀죠? 예? 3일? 예. 전리품을 3일 거뒀대. 전쟁한 게 아니고 전리품 걷는 데만 3일. 앞서가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다는 거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1.1핵도 어김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기